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 짧으니까 짧은 말씀은 우리 항상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다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그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 파랍토마, 지난주에 한참 복잡하게 말씀드렸죠.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간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비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 그럼 세 번째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게요, 잠깐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사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베라카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말해요. 이게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본래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서 어떤 뜻이 생겨나냐면은 찬양하다라는 뜻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개신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찬양하다의 뜻도 있고 찬양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 유대교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낭독하는 이 시를 베라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찬양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바울의 복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3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이 말씀이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나와요? 1장 3절 말씀 보여주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바룩 아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유대교가 이 베레카 찬양시를 읽을 때 들어가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 낭독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뭐가 다르냐면은 그 안에 지금
세 개의 찬양시를 늘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나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는 6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건 지난주에 12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형식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세 번의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스도가 주신 복, 그리고 오늘 성령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아까 보여드렸던 1장 13절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사이에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한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앞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또한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잖아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 안에서 너희도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근데 12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렴이에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는 똑같이 나오는 후렴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절과 같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난주 기업에 대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유산, 상속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에 그 예수 안에서 또한 너희도 뭐가 나와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너희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클레로오, 상속받다, 유산을 받다 이런 뜻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본래 무슨 뜻이라고요? 주사위라든가 자갈 같은 제비를 뽑는 그 제비를 말하는 건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기업,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그 기업, 이게 히브리어로 나할라거든요. 이 나할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클레로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제비, 주사위 이런 뜻이니까 동사가 되면은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 이런 단어인데 거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 나할라의 뜻이 가서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받다, 상속하다, 상속자 이게 다 가서 이 단어 안에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일단 기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 유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또한 너희도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예요. 어디서 쓰고 있다 그랬죠? 로마 감옥. 로마 감옥에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나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시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애초부터 유산, 상속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왜 유산? 상속? 이게 왜 기업이 되죠? 이게 누구 땅이었는데요? 아니, 상속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걸 나한테 물려주는 거.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받은 것을 그걸 나할라, 기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헬라어로 클레로라고 지금 번역이 된 건데, 그러면 뭘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상속된 거예요? 예, 상속된 게 맞죠. 그 땅 누구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과 계약을 해버리신 거잖아요.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갈라디아서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유업이 같은 말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건 이해가 된다고요. 왜? 우리가 아까 바로 앞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도 기업을 받았다. 이걸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가 왜 들어가냐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 유업, 상속이 되는 이유는 그 땅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을 받는 것이니까 상속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아무 관계없는 땅이라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끼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3장 맨 앞에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6절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보다도 먼저. 사실 모세의 율법보다는 430년 더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 말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왜?
지금 오늘은 복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스도가 주신 복, 그리고 성령이 주신 복. 이 성령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기업을, 상속을 이을 자다라는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뭔가 상속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속받는 게 뭐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이걸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 다음에 13, 14절에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인 13, 14절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여기 나와요. 하나는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14절은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4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현재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어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이어지는 15, 1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야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금방 나왔듯이 그 자손 한 명, 지금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온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단수거든요. 한 사람을 말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게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되어서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것처럼 그 복을 똑같이 누가 지금 상속받는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또한 그 유업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래 약속하신 이것이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없다라는 설명이 갈라디아서 3장 17, 1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이거 지금 계속 기업 같은 단어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에 이제 유업이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것이 상속되어서 내려갔는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복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이라고, 기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과 그리스도의 복을 보았고 성령이 주시는 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이 뭐였다고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요. 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변화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똑같은 것 같은데 바뀌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최악의 경우도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이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죄사함하셨다. 이거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좋은 말이네. 오케이. 예,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메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한 제목으로 요약되게 함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곳, 교회. 맞아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있는 이 물질적인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곳, 교회.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방식의 설명은 이 그리스 철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하나 있어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성 출신, 금성 출신일 정도로 서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뤘을 때 싸우지 않으려면 저 사람이 나하고는 다른 종족이다. 나는 사람같이 생겼는데 저쪽은 이티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든지, 하여간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구도 알고 뭐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이런 거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저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겠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런 책을 썼다면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화성, 금성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1장 10절에 나왔던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천도복숭아하고 땅에 있는 뭐 자두하고 뭐 섞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에요. 우리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게 뭐라고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죠. 아니요. 같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같아질 수가 없다고요. 같아질 수 없는데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뤄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울 것 같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예. 네, 저희도 싸웁니다. 예, 싸우죠, 당연히. 근데 사랑해서 만난 사이도 아니고, 내가 뭐 초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떠나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교회에 가면은 내가 항상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거는 교회에서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맞춰주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가끔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맞춰주는 게 힘들어서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맞추죠. 맞출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뒤지죠. 성경을 뒤져서 작은 글씨로 보험 계약서 저기 맨 끝에 있는 작은 글씨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 막 찾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죠.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 사람 왜 저래? 그 말은 뭐예요? 난 더 이상 당신한테 못 맞춰줘,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금성, 화성, 천왕성, 명왕성, 토왕성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고난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 앞에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갖다가 무슨 핍박을 받으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는 어떻게 자란다? 고난을 먹고 자란다. 왜 교회에 고난이 있다? 선교 가서, 전도 가서? 아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는 공화당인데 저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네요. 함께 예배드리네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죠. 왜? 큰 교회를 가면 시스템이 그 모든 걸 안 해도 되게 해주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뭐 하나가 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해도 되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에게 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지금요, 이따 나오는 결론이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처럼 또한 너희도 기업을 받을 자다. 근데 그 기업이 뭐라고요? 그 상속받을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야기가 뭐라고요? 우리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상속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는 열심히 어지르는 거 치워줘야 되고, 먹을 거 만들어줘야 되고, 아빠는 열심히 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 엄마 아빠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애하고 놀아주는 게 편해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나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고 나와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너무 가면 도망가 버리실 것 같아요. 예, 다시 본문 1장 13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또한 너희도 기업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인치심을 받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스프라라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봉인하다, 표시하다, 제한하다, 확인하다, 묶다, 얽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뭐 일곱 봉인, 뭐 인을 붙였다 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을 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서류 같은 데다가 도장을 찍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서류에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한 달에 렌트비 2,000불 내는 아파트 계약을 해갖고 계약하고 마지막에 뭐 도장이 아니라 사인이든 어쨌든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봉인하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확인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딱 확인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달 2,000불씩 내야 되는, 안 내면 안 되는 그런 제한이 나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제한하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계약에 묶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묶다의 뜻도 있고 얽매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최종 도장을 꽝 찍는 순간에 생기는 그 파생되는 모습들을 지금 이게 우리가 언어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뜻하는 요 한 단어로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한 단어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 단어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뭔가를 확인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제안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묶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는 곳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을 빼고 나머지 곳들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4장 30절. 예수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얽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었다 또는 묶었다, 얽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확인했다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확인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니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확인시켜주는 또는 표시해주는 것이 너희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여기서 인침이 있어, 이거는 역시 확인하다의 의미로 보시는 게 가장 낫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는데 확인이 되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로 이 인쳤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에서 7 봉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 봉인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7 봉인이 맨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얽매였던 그 봉인에서, 계약에서 빼내주는 게 첫 번째거든요. 마치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꺼내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도 그 봉인이 풀어지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봉인이 빡 찍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얻으려고 A, B, C 세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B 아파트하고 계약을 딱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B 아파트 소속이 되죠. A나 C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얽매였다, 소속됐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이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가증한 일에 탄식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 이마에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을 치다라고 하는 게 마치 어떤 낙인을 찍다라는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돼요.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곧 뭐라고요? 그에게 붙어있던 종되었던 땅 애굽에 있던 그 봉인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중간은 없어요. 왜?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되는 건 없고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낙인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소유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바로 그 인침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고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어지는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시기 약 43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미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그 때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이 책 안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망해가지고 다 끌려가고 다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흐지부지 되어 있을 때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세우는 거는 1948년도예요. 그때까지 자기 나라 세우지 못해요. 근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죠. 이 이야기가 1948년에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근데 그 전에는 사건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들을 아낀같이 아들처럼 여기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 아까 보았던 1장 13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렇게 나잖아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인치심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 아주 비슷한 말이 아랫줄에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성령의 약속이 뭐냐라는 거죠. 그 성령의 약속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지금 보증이라는 말이 지금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 조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언약도 알죠. 예수님의 말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약속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그 성령의 약속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보증으로.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기 이 보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알라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지금 보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나오고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성령이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바로 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근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아까 보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소유, 우리 봉인받는, 계약하는, 제한받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알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지 영어 성경의 번역이 한 10가지가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버전마다 다 달라요.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뭐냐면 earnest money, 보증금. 그리고 뭐 guarantee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확 들어오는 번역이 뭐냐면 deposit. 그다음에 NIV인가? WEB 같은 경우는 다운 페이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확 들어오죠. 예,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려고 디파짓을 했다든가 또는 다운 페이먼을 했다든가 코페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디덕터블도 안 나오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에 보증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그게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대부분 저쪽이잖아요. 순복음 쪽,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병도 낫고 뭐 하늘에서 금가루도 떨어지고 이빨도 뭐 바뀌고 뭐 하여간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나 이런 쪽에서는 또 성령의 능력 뭐 이렇게 하다면은 옆으로 이렇게 치우죠. 가능하면 얘기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당신은 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혼자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구절은 맨날 어디에 사용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내가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나오는 걸 보여주지 않았냐, 병이 낫지 않느냐, 금가루가 떨어지지 않느냐, 우린 그런 데 사용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로교인이라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있죠. 그게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썼으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있는 거예요. 방언 있어요. 통역함 있어요. 예언함 있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왜 썼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요? 아니요. 지금 이 구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구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건 유익하게 하려고요. 누가 유익하게 되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 가면은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요. 교회 안에 성령을 받잖아요. 왜?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성령을 받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고요. 여기에 있는 것만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거 다 적은 거건데 생각 안 난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절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11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성령 받아가지고 막 신나서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싸운다고요. 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길 원해서요. 그게 싸우죠. 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사 다 다르다. 너희 다 성령 온 거 맞고 은사 다 다른데 한 성령, 같은 성령에서 온 거야. 싸우지 좀 마. 이게 지금 아까 나왔던 거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아까 보았던 그 구절의 앞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도 이렇게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니까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죠. 왜? 우리가 가끔 고난을 당하고 막 너무 힘들어지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교회를 댕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뭐 없으신가 보네. 저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에 사실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목사가 되게 된 데에도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거나 그럴 때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그럴 때에도 항상 그 사건이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데 라고 붙잡아 줘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로 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만 찾아요? 예언, 방언,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에서만 찾잖아요. 아까 보았던 12장 7절에서 10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요. 방언, 통역, 영들 분별함 저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할로 제일 먼저 쓴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은 안 하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당신 예수 믿는 증거가 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뭔데?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제가요 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듣는 사람들도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오고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도 잘 동의 안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맨 앞에 나오는 세 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베라카라고 하는 유대교 방식의 찬양시라고요. 그걸 어디에서 지금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재판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나와.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그냥 칼로 푹 찔러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시대잖아요. 그런 속에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맞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서 맨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의 노래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의 노래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도 내가 받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이런 복도 받았는데 세 번째 복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성령의 복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철학처럼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딸도 되고, 예,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서로에게 맞춰가는 이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화성과 금성이 하나가 되는 이 장소도 주셨거든요.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므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복,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봉인을 찍어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세요. 어떤 사람, 왜?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도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그런 의심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구와 천왕성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서로 달라요. 그럼 나는 방언을 하는데 그러면은 말씀은 포기해요? 아니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어떤 한 사람은 한 가지씩만 있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만 주시거든요. 많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뭐 방언하고 막 예언을 했는데 잘 맞고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차분히 예배드리고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소문나신 분들이요, 자기 교회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사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자리까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이 주신 복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이거 하나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냐고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정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 믿거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오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들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베라카, 사도 바울의 찬양, 사도 바울이 받은 복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르는 이 곡조 없는 노래가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인해 주시는 성령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